자, 타이머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에피소드 한 가지 얘기하고 좀 시작해야 될 텐데, 어제 한 자매가 설교 준비 잘하고 있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지금 말씀의 바닷속에서 허성이고 있다고, 헤매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저한테 물갈퀴 2개를 보내주겠다가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구명정을 보내줘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오늘 정재 형제 성자 들으면서, 야, 내가 정재 형제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해양경찰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데 문자를 보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그 바다에서 저를 건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첫 스타트에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들으면서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막 이렇게 막 설교 원고를 막 그냥 수십 장을 막 찍고 버리고, 뭐 오늘도 안 돼, 내일에, 그럼 내일도 안 돼, 막 이러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제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계를 좀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시계를 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요즘 뉴스를 보고 또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 지지고 볶는 세상, 이거 애들 뭐 말도 안 듣고 정말, 정말 도대체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혹시 답이 있나요, 여러분? 네? 네?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네? 여기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양과 찬미, 다시 말해서 예배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찬양과 찬미라고 하면 막 어떤 오케스트라 예배, 무슨 빵빠레 막 이런 걸 생각하지만, 저는 그 예배라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분의 그 놀라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에 보면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걸, 좋았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벨이 굿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인간과 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잘 만들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파괴됐는지 우리 잘 알아요. 죄의 씨앗이 살짝 심겨졌을 때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러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짧은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맛배의 기름을 바쳤고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다라는 게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육식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식물을 바치는 가인은 싫어하고 고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분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맛배의 기름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벨의 그 마음이 거기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벨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아벨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 또 자기가 주어진 것에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사의 이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결과는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결과는 피로 물들어지게 돼요. 첫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예배가 정말 피로 물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작은 죄의 씨앗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나온 구절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신다. 하나님은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고 눈이 안 보이네.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예, 여기도 좀 이렇게 우리가 오해 구절이 있어서 잠깐 설명하면 후회라는 말을 듣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어? 하나님도 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지 않나? 라고 또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신학이나 이런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소한 것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후회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냥 한숨을 내쉰다는 표현이에요. 한숨. 아휴, 우리 애들 보면 그잖아요. 아휴, 이거 많이 하잖아요. 아휴, 우리 애들 한숨 쉴 때가 눈치를 보는데, 그냥 후회라는 단어는 그 한숨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한숨 내신 것을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셨다. 근데 마음 아파하다도 여기 보면 원뜻은 돌에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밭에 정말 이 사건을 그냥 새기신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셨습니다. 무엇을 새기셨는지 저는 여기에 마음이란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이 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악한 거라고, 이 마음이 문제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쫙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심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설계하고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오늘 요 구절이 좀 에베소 10장 1절에 1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도 좋겠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예배가 파괴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그 계획의 정점에는 바로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가장 정점에 놓여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가 여러분 사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륜은 카페트에 시실과 날실이 짜면 뭔가 그림이 딱 그려진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를 경륜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을 짜고, 그다음에 옛날에 낚시줄로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삶을 꾸려나가는 모든 것들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를 설계하시고 움직이고 가져가 나가시는 모든 역사의 전체를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후손, 그분에게 상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 이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시실과 날씨를 꼬매듯이 만들어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많은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께서 경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곳이죠. 그죠? 엄청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물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경륜의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조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기에 이게 완벽한 것 같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솔직하게? 네? 마저 부족하죠. 많이 어려움 느끼고 이런 갭도 느낍니다.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갭이 느껴지는 건 맞아요. 어쩌면 그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셨지만 그 교회가 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 형제가 이렇게 승진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참,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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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승진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승진을 허락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그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욕심을 가질 때는 많은 무리수를 두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알겠어요. 툭 맡기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가서 우리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음 편하게 아마 승진의 기회를 얻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시면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뭐라 하시고. 그래서 뭐라 하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 저렇게 하나씩 이렇게 포기하고 설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가 어쩌면 바울이 얘기한 충만한 예배라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가끔 보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참 잘 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저는 이 그림을 잘 몰라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상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천상의 예배라든지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충만함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아마 요한계시록에 이런 대목을 한번 보면 좀 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한은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저 그림이거든요. 아마 요한계시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그 충만한 예배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뤄낼 수 없어요. 저는 장담할건데 우리는 그걸 이뤄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요만큼 우리는 이곳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단 한 명의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많은 이단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을 좀 가만히 이렇게 이단들 연구해 보면 참 재밌어요. 세상에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신론이 뭐냐면 세상 만물에는 다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게 범신론인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불교의 교리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도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되죠?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얘기가 똑같이 우리 교회 기독교 사회에도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주에 가장 많이 먼저 나온 영지주의자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가르쳐요. 근데 그 얘기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도 다 배운 것 같아요. 같은 교리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온전하게 이해하셨던 한 분이 계셔요. 인간으로서. 이게 누구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베끼길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재림 예수.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님을 베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을 베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면 다 그걸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그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200명이 넘는데요. 200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어떠한 하나의 조직은 결코 하나님의 충만함의 전체를 담을 수가 없어서 이 교회는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씩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태생이요. 태생이 인간의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충만함을 위한 다름이라는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다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모여서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충만함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충만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를 좀 이렇게 더 하고 싶어요. 몇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했죠? 모든 생물과 식물들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이게 말씀대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어떻게? 종류대로 참석했습니다. 종류대로가 뭐죠? 종류라는 건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근데 많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하나에서부터 퍼져나가서 지금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대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종류가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그대로.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오리가 너구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오리너구리였으면 지금도 오리너구리고, 제가 예언컨대 46억 년이 지나도 오리너구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람조차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하나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요즘 아시잖아요, 여러분. 외국의 교육 사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을 가르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아이들의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가르치지 않은 나라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니? 그래. 너는 남자니 여자니? 물어봤더니 난 남자예요. 그래서 너는 여자로 바뀔 수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가르치고 있는 나라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남자니 여자니? 남자예요. 그럼 너는 여자가 될 수 있니? 제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초등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동성연애자들이 이렇게 뽀뽀하고 사랑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쪽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로맨틱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한쪽 친구들은 약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직면해야 될 세상이 얼마만큼
성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나눴다 되어 있고 이것은 절대로 교차될 수 없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서로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시작부터요. 그리고 시편에 같은 얘기 빽 넘어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그 따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설계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가끔씩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니?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한테 얼굴 볼 때도 그래요. 아유,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아주 참 특별하구나라는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 못해요. 저도 이걸 알면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곱씹어보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하구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라고 얘기할 때가 더 많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참 특별한 아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너는 자꾸 이 모양이니? 라고 얘기했던 게 더 많았구나. 그것이 이런 지금의 어떤 우리 아이와 나의 관계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많이 후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가 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갈 테니까 깨달았으면 또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뭘 받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그 영조차도 서로가 다르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과 시작의 계획도 다르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역사도 다르고 심지어 그들이 주신 성령의 은사도 다르다면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다른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 안은 어쩌면 세상보다 더 많은 다툼과 더 많은 싸움이 이 안에 벌어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보면 성경은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고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 형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그렇죠. 아까 근데 이렇게 다름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죄는 명백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면서 명백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죄까지도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씻겨지는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죄가 함께 묻었을 때는 다름을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슈는 별개로 놓고 우리는 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 형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보면 명백한 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한테 합니다. 이 죄는 우리한테 당연히 멀어져야 됩니다. 죄가 씻기고 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 안에 놓아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내의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남편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왜 나와 다른 집안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내의 질서 정연함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왜 못 받아들일까 생각할 때는 사실은 조금은 부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도 아우 저렇게 좀 단정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진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아이들 동화책 많이 읽어보셨으면 나올 텐데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는 동화책에 나오는 펀치넬로의 사진이에요. 저는 이 동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동화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것 같아요. 저거 볼 때보다 이게 막 가끔씩 눈물도 나고 뭐 감동도 돼요. 이 펀치넬로라는 사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할 거고요. 펀치넬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벌점투성의 삶을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벌점을 다 벗어버리게 된 계기가 됐죠. 누구를 만날 때죠? 자기를 만든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만든 엘리를 만나게 되고 엘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를 만나러 가서 엘리에게 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초적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는 분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배경 설명 얘기하면 나무 인형이 모여 사는 마을 얘기예요. 근데 이 나무 인형을 만든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잘하면 동그란 별표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게 잘못하면 별점 스티커를 붙여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별점 스티커가 많은 사람한테 상을 주고 벌점 스티커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 벌을 주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사행 마을인 거예요. 근데 펀치넬로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맨날 실수만 해. 맨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수만 해서 항상 검은색 벌점밖에 없는 아이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루시아라는 여자애를 만났는데 이 몸에는 별점도 없고 벌점도 없고 별점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루시아한테 가서 야 도대체 너는 이게 없냐 물어보다가 루시아가 얘기해줘. 야 엘리를 만나봐 그러거든요. 그래서 펀치넬러가 엘리를 만나러 갑니다. 목수한테. 목수한테 가서 이렇게 펀치넬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펀치넬로에게서 이 벌점이 튕겨 나가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내 자신에 대한 특별함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그런 특별한 존재임을 내 스스로가 인지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내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집안의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 내가 머리인데 그래 내가 아내가 뭔가 얘기를 해주면 자꾸 이렇게 깔깔 웃기고 막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쩌면 제가 아직도 하나님한테 자주 자주 가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전해주고 싶거든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요즘 잘 그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걸 안 들으려고 해요. 사실 내 죄입니다. 솔직히 내 죄인데 왜 그랬을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특별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비교할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아이들에게 심겨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혹시나 이런 다름에 대한 생각들과 갈등이 놓여져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쩌면 우리가 엘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적어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모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는 이 다름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이 다름이 보여진 만큼 충만함이 채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마 경제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을 접해보신 분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얼마나 유명하면 기독교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이거 논문 쓴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는지를 분석한 자료에 이런 그림들을 쓰기도 합니다. 뭐냐면 식물이 자랄 때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 식물은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만큼만 자란대요.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통을 쭉 나무 판대를 만들었는데 이 들통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뭐가 결정하죠? 제일 작은 나무가 결정하잖아요.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그 충만함의 그 깊이는 뭐가 결정하나요? 이 교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채울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보여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청소 왜 안 해? 뭐 보여야 청소를 하지. 나는 안 보여. 그 은사가 없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 왔을 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그 여러분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도 하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는 그 부족함만큼 하나님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일상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걸 생각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일상교회 안에 있는 겸손함을 느낍니다. 뭐냐면, 일상교회 사람들은 부족함을 얘기할 줄 알고요. 다른 교회 요청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땡겼을 줄도 알고요. 그렇잖아요?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충만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리라 믿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아마 앞으로도 이 교회에 어떤 방문자도 올 수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을 텐데,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함께 할 수 있었을 때 우리의 채워짐은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보면요. 아마 이게 작년 제가 3월 달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해서 다름이 있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때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바울은 교회가 다름의 공동체인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작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얘기하냐면 불러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각자가 죄와 싸우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스스로가 씻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씻겨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이 안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을 때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교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의 어떤 교회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왜 이 교회에 왔었는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저는 이 교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난 좋았어요. 그 이야기들이 왜 좋냐면 그 이야기를 모아놓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찬을 나누잖아요. 이 성찬 메시지가 저는 정말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찬의 메시지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저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사진. 저 사진을 좀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 좀 PPT, 뭐죠? 일러스트 하시는 분 저거 좀 바꿔주세요. 일상교 사진으로 저걸 해가지고 바꿔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써먹을게요. 정말 저 사진이 되게 영감 있는 사진인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은 충만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 충만함으로 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만함의 수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용희 형제가 찬양할 때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이 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용재가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성철이가 준비하는 그 모습에도 우리는 정말 감동을 받고요. 성찬을 나누신 분들이나 또 재용에 와서 어셔들 해주고 또 웰컴 푸드가 있고, 이런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도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껴요. 물론 이거보다 하나님 더 크시겠지만 어쨌거나 제 수준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더욱더 커져갈 거예요. 너무도 놀랍게 확장되어 갈 겁니다. 어떻게요? 많은 다름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일상교회가 그 시작의 원년을 오늘 올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림은 저보다 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를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교회가 되겠죠. 이 원년의 시간에 너무 낙담하거나 어떤 소식에 좀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갈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평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가득 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더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레슨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가 된지 모르겠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